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4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 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 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 제물을 드려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죄는 죄대로 짓고 종교 행위는 종교 행위대로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된 이스라엘 민족이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종교 행위는 거룩하게 드림으로 뭔가 마음의 정화를 얻으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럴 수 있거든요. 예배 생활, 경건 생활은 거룩하게 하는 것 같은데 삶 속을 들어가 보면 조금도 예수님의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배려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모습. 그런 것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바꿔가기 원하셔서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가 사는 모든 성읍에서 끼닛거리를 남기지 않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먹거리가 떨어지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계속 삶 속에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거든요. 사장은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계속 하나님 뭔가를 주시고 바꾸고 깨닫기 원하는 삶의 자리에서 변화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하면 무엇이 찾아오는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버려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함이 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꾸기 원하십니다.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달라지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나는 바뀌고 싶지가 않고 하나님이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생각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러한 모습이었고 하나님 그것을 깨고 바꾸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떠한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롭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5장으로 넘기셔서 우리 21절, 22절 말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어떤 의미인지 나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2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말 살 수 있으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으면요 정의와 공의는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저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상황이 넉넉할 때는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보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막상 그것 때문에 나의 삶에 어떤 불이익이 오고 불편함이 오면요 자연스럽게 그거를 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설령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내가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지. 믿음이 있는 사람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만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교 행위를 통해 하나님 믿는 믿음을 드러내기 원하지 않고요 나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것으로 참된 믿음을 받기 원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6장 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망한다. 상아 침상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의 송아지를 골라 잡아 먹는 자들 하면 쭉 나오는 게 8절에 주 하나님이 스스로 두고 맹세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가진 소유로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먹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시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야곱을, 이스라엘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야곱의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고, 그들을 교만하게 했던 호화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서의 말씀은 계속 비슷한 메시지가 가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을 주님 앞에 꺾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앞에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삶을 살지 마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잘 안 되거든요. 너무나 어렵거든요. 눈에 보이는 저 물질에 사로잡히는 것이 쉽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깨어있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날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일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연말에 성탄이 다가오는데 어떤 계속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메시지는 계속 회개해라, 깨어있어라, 하나님 살아있다, 왜 살아있는 걸 믿지 못하냐,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이 속에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이구나, 얼마나 이게 안 되면, 얼마나 이걸 놓치면 주님 날마다 이 말씀을 주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보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그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깨어있으며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삶 메시지들을 발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